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습니다.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과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그 일들의 주체들이 각각 자신의 결정으로 행동하지만 이것들이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세계사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7장 말씀은 이 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 보면은 이 벨사살의 나라 이 바벨론이 멸망하였고 그 다음에 일어섰던 페르시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7장에서부터는 이것이 좀 달라져서 시간을 좀 초월해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다면 7장에는 다니엘이 다시 돌아가서 벨사살 왕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환상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시절에 그러니까 거의 바벨론이 망해가고 있던 그런 시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받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먼저 2장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기억하시죠? 머리가 황금으로 되어 있고 흉부는 은으로 되어 있고 황동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진흙으로 되어 있던 그 신상을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서 부서뜨렸던 그 환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와 맥락이 비슷한 이런 꿈을 왜 또 보여주셨는가? 그 꿈이 대략적인 것을 나타내었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있는 그런 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꿈의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 말씀 요약 부분에 오늘은 이 꿈의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한번 예배가 끝나시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형상이 나타나죠. 이 바다로부터 큰 짐승 넷이 올라오게 되는데 첫째 짐승은 어떤 형상인가요? 사자의 형상에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짐승이에요. 이것은 해석적으로 볼 때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곰과 같은 짐승인데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짐승이 있어요. 이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큰 왕국이었던 리디아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다 정복시키고 자신들의 큰 나라가 일어서게 될 것이고 많은 고기를 먹게 돼서 이 페르시아가 엄청 큰 나라로 이제 서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표범과 같은데 등에 날개가 넷이 달려 있고 이 표범인데 머리가 또 넷이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6절에 나오는 이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시작된 헬라 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표범은 굉장히 재빠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날개가 넷이나 달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출정해서 페르시아 어마어마했던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 영토를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3살이란 나이에 일찍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국이 네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되죠. 그래서 머리가 몇 개입니까? 표범의 머리가 4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헬라 나라를 또 무너뜨린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거는 정확한 어떤 짐승의 모양이긴 하지만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는 10뿔이 달려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괴물 같은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짐승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나면서 막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와 같은 이가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그 권세를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이 꿈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다 이 환상의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면 좋겠지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도와 목적에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의 자세가 있어요.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 외에도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에스겔서라든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꿈이나 환상, 계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좀 읽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런 세계사,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앞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 미래가 다 정해져 있으니 그냥 운명이다, 받아들여라. 너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앞으로 다 그냥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뭐 어떻게 하든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삶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의 이 결과는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일들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의 결정이 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앞으로 미래의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잘 준비하고 앞으로 일들을 잘 대비하고 그런 일들을 너희가 맞이하게 될지라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너희 삶을 잘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비록 큰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 세계사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고,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면은 헬라가 일어나고, 그다음 또 로마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세계사의 큰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 너희의 삶은 나 개개인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계시의 내용이나 환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서 보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벨론 시대에 이 벨사살 왕이 원년,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고, 이 바벨론이 망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다니엘이 또 자기가 본 이 꿈을 기록을 하여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벨론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곧 우리나라 유대가 독립을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해서 마침내 다시 멸망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재건하고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꿈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는 돌아가겠지만 나라가 앞으로 독립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열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너희 나라가 계속해서 그 열강의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짓밟혀 나가게 될 것이다. 여전히 독립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동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비록 육적으로는 세상 왕국에 짓밟히게 될지라도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승리로 이끌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니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 세상을 섬기지 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시대의 각자의 시대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는 그런 독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튜브나 또 많은 어떤 미디어들에서 이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을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로 여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미래,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기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들, 열뿔이 달린 짐승의 모습들은 누구로 여겨졌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한때는 그리스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적그리스도로 막 여겨졌어요. 세계 2차 대전을 지날 때는 그들에게 나치와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로 막 해석이 되었어요. 냉전 시대를 지나면서 미국과 소련이 막 러시아가 대립을 하던 그런 시절에는 누가 여기서 적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었을까요? 소련, 러시아가 막 적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었겠죠.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할까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또 시절이 지나게 되면은 또 제2의 제3의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것을 막 해석하는데 그것은 올바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오늘 7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예언은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성취가 되고 끝난 내용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통해서 다 종결된 그런 예언의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들이 어떤 형상으로 비유가 되었느냐? 이 각 왕들과 나라들을 어떤 형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자, 그다음 곰, 표범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아주 막 갈기가 있고 늠름한 사자의 모습, 덩치가 아주 웅장하고 또 때때로 막 귀여워 보이는 그런 곰의 모습으로 막 보이기도 하고, 표범 그 무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육식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이 막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거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동물원에 가게 되면 꼭 제일 즐겨보는 코스가 이 육식 동물, 호랑이나 사자. 왜냐,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멋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초원에서 뛰어노는 그런 육식 동물들의 그 본질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아주 평화롭게 한가히 거닐고 있는 그 동물의 모습들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그들이 굶주리고 배가 고팠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맛에 그냥 아주 으르렁으르렁거리면서 자신보다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아주 잔혹한 이제 그들의 모습. 물론 이제 그들이 이 생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대로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 숫사자가 나타나서 새끼 사자들을 다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 무리의 그룹에 있는 모든 새끼 사자들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배고파서 잡아먹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죽이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해설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새끼 사자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 그 무리의 숫사자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 숫사자를, 이 젊은 숫사자가 나타나서 그 숫사자를 몰아내고 그 숫사자의 새끼들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그 사자의 모습을 잔인하지만 보여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다 죽이고 자신의 어떤 새끼들로 이 번성을 하려는 그런 본능이 이제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로마 이런 나라들을 아주 무시무시한 이 짐승들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의 양가성, 마치 동면의 양전과 같은, 양면과 같은 그런 나라들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 왕국의 한계를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위엄이 있고 위용이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죠. 또 그런 국가들은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아주 그냥 훌륭한 나라들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나 국가라는 것이 본질상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 왕국이라는 것이 본질상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본질상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자를 희생시키고 그들을 수탈하고 침략하는 쪽으로 나아갔던 것이 이 당시의 국가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국가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봐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라 여기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미디어 매체에서 일본 젊은이들의 어떤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어요. 일본 한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에게 감사해야 된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그 미개했던 나라에 철도를 놔주고 여러 가지 건축수를 다 도입해 줬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만큼이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국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더라고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애국심 자체는 몰라요. 자기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지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나라가 조선이라는 땅을 침략해서 물론 그런 것들을 해주었지만 그 일들을 해주기 위해서 그 이면에 깔려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물론 좋은 일도 해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조선인들을 학대하고 양악하고 막 죽이고 박해하고 그 젊은 여인들을 끌어다가 정신대로 보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국가라는 것이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면만을 바라보면서 맹신하게 되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아주 좋지 못한 모습들도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왕국, 세상 나라를 올바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 왕국에 속해 있지만 세속에 물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왕국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이 나라가 어두운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온전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 왕에게 알려주고 그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주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세상 나라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라, 막 무너뜨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치에 참여하고, 그렇다고 막 세력화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세력의 중심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 개인이 곳곳에 다 들어가서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좋은 모델이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짐승으로 표현된 세상 왕국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하고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 왕국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자신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짓밟고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물론 좋은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두운 모습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세상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세상의 나라를 다 심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자가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으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다면 세상 나라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겠죠.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인자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과 권세를 그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이권과 이득, 이해관계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국, 사자, 표범, 곰 막 열뿔이 달린 그런 짐승과 같은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될 때 그런 세상 왕국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고 세상은 기댈 곳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 교회는 세상의 논리적인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물론 교회가 때때로 어렵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넘어짐이 있지만 견디고 이기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잠시 넘어졌으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의 최종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비록 지금 작은 숫자, 저는 그러나 작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작은 성도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으신, 그 앞으로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권세를 다 받아서 누리시는 형광된 그 존귀한 존재들이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모이셔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축복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울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교회, 그 교회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